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계보, 지니얼러지를 통해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게 되었는지를 1장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 탄생에 관해서 계속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하면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요. 보통 이 4복음서 가운데는 한 곳에 기록된 일이 다른 곳에도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을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또 그 이후에 마태복음 2장 13절 이후에 끝까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록 그리고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렇게 구별을 좀 하는데요.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 자손들의 이름도 또 헤롯이라 이렇게 불리우거든요. 이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헤롯 왕은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로마는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을 세워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이 헤롯인데요.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우면서 이곳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런던에 있는 교회 말씀 사경을 인도해서 다녀왔잖아요. 그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런던, 캐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요? 그냥 런던 하면 영국에 갔다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캐나다에 있는 런던이라는 뜻이죠. 이 유대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6마일,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0km 좀 못 되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근데 훨씬 북쪽에 갈릴리 호수 그 옆에 또다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보통 wise man 이렇게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들,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또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인데요. 이런 데서 꼽힙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아라비아나 또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 예수님 탄생하기 몇 세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종교 지도자들도 이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박사라고 부르는 와이즈맨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별들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아마 지혜로운 점성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성탄 찬송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찬양하지.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이 몇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 사람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 많은 거기 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이라는 기록도 오늘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래된 찬송가에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그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이지 성경의 기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16장에 보면 가사가 이제 바뀌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닙니다.
또 시편 72편 10절 11절에 보면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시편 말씀의 영향으로 기독교 전통이 이 박사들을 왕으로 그리는 것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2절에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헤로드 왕이요, 이 말을 듣고 당황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헤로드 왕과 함께 당황했다고 그랬어요. 헤로드 왕은 그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동안에 로마의 이 원로원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냐? 무척이나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헤롯이 당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온 예루살렘이 당황했을까? 헤롯 왕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하면 가족도 예 없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왕비의 동생인 처남도 또 할아버지, 어머니 전부 자기 왕권을 노린다고 해서 처단한 사람이에요. 그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악한 일을 행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당황스러웠던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온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닌데 멀리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고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구약 민수기는요, 이 넘버즈라고 하는 민수기는 기원전 140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일어난 일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거의 1400년 이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제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도대체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실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냐, 여러분 성경 전문가니까 이야기해달라, 구약성의 전문가니까 이야기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헤롯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그렇게 기록해냈습니다. 어느 예언자가 그렇게 기록되었는가? 6절에 보시면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라고 하는 곳에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자가 활동한 연대를 보면 기원전 BC 735년에서 71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무려 700년도 더 된 그런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이 예언되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는 1400년, 지금은 700년, 어마어마한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건지실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도 미리 예언했다고 하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별이 도대체 어느 때 나타났는가 묻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그들에게 말하고 가서 샅샅이 뒤져서 아기를 찾으시오.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생각이요. 헤롯은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그 아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본심은 그게 아닌 것을 그 뒤에 16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그 16절에 보면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노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베들레헴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짜리 아래 사내 아이들을 전부 처단하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유대인의 왕, 그건 아주 씨를 말린다는 생각으로 가능성 있는 사내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전부 죽여서 사람들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이동했는데 아까 6마일이니까 뭐 얼마 멀지 않잖아요.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서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광야에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당시 동방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지도자들에게 최상의 경의를 표하는 것은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합당한 경배가 이런 모습인 것을 이 마태복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당시의 황금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금의 가치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지방에 있는 나무에서 추출된 고무와 같은 그 추출된 것으로 최상의 가장 고급 향료에 사용되었던 그 향신료였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은 당시에 화폐 없고 물물 교환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요즘에는 그게 별로 않지만 한때 여러분 미국에서 다른 나라 갈 때 혹은 한국에 갈 때 그 캐시를 가져가기 어려울 때는 트래블러 책이라고 하는 여행자 수표라는 걸 가져갔습니다. 그 여행자 수표를 들고 가면 은행에서 현찰로 달러를 바꿔주고 뭐 그 나라 돈으로 바꿔주고 그랬잖아요. 이 황금, 유향, 몰약 같은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다윗의 족복 가운데 법적으로 태어난 분이라는 것을 이 지니알러지 계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은 그러니까 그 1장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 족복 가운데 태어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2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치노일스에서 예배드린 우리도
유대인들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젠타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수도 없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바로 이 동방박사의 경배가 시발점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본래 처음 독자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기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태어나시면서부터 온 인류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2장은 1절에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배를 드린 다음에 그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요셉이 그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그 꿈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시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들의 꿈속에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나라로 가도록 해서 그곳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12절은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드린 이방인 박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서부터 2장 마지막은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대조적인 반응을 합니다. 멀리 동방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면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적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경배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공존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내가 왜 예수님을 섬기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에게 경배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깨닫고 이 대림절 성탄절기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의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